발명한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죠.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물리학자들,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고 움직인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제시하고 그 자기들이 제시한 가설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실험하고 공부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내면서, 그래서 그 가설이 증명이 되면 이제 물리학의 법칙이 되는 거죠. 결국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제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원자폭탄이잖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서 형성되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 건 과학자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걸 믿는 사람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쫓아가는 거죠. 자, 그럼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실험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진짜 잠도 안 자요. 그냥 모든 시간을 다 쏟아내는 거죠. 그렇게 증명을 해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뭘로 증명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면 증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여주면 되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보이는 세상 안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뭘로 증명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증명이 되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증명이 됩니까? 교회가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멋진 100억짜리 건물을 건축하면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일하심이라고 증명이 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보이는 세상의 원리 아래 있는 것들인 거잖아요. 많이 갖는 것으로 증명하는 방식들은 보이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려는 건 이미 사단이 했던 방법이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거든요. 이게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이에요. 사장을 좀 펴주시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신 상태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4장 3절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마귀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단순하게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신의 현실적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굶주린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그럼 진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이 당신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밥은 굶지 않겠구나, 이거 믿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 아니냐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4장 9절 10절이에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자, 또 뭘 이야기해요? 성전 꼭대기는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 근데 거기서 뛰어내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뛰어내렸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딱 안아서 안전하게 착지시켜주면 세상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단이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세상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면 세상에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또 뭐 한 가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세상에 누구보다도 부자고 누구보다도 권력이 많고 권세가 많고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다 해. 뭐 이러면 마치 우리가 집에서 뭐 명절 때 밥을 먹는데 그릇이 다 금이야. 은은 그 휴지통으로 써 이러면 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구나. 이렇게 증명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단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세상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방법,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부유함과 성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분들도 부자 되시고 성공도 하시고요.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분들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권력을 갖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하려는 방식,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방식이 사단이 예수님께 하셨던 방식. 죄송해요. 사단에게 존칭을 썼어요. 사단이 예수님께 했던 방식이죠. 자,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증명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 외에는 없는 거죠.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예수께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아니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을 거라고. 이 산을 옮겨 저기로 옮겨가라 할지라도 그 일이 가능할 거라고.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시옵소서 이러면 이런 믿음인가요? 그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고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십자가 위의 고난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 아닌가 의심할 정도의 그 처절한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경험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근거한 삶인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울 이야기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울이요, 다메섹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내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잖아요. 자, 23절에서 25절 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 여러 날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광주리 이 시대 성벽은 그냥 이 벽 하나가 아니라 벽과 벽 사이의 거리가 한 2, 3m 돼요.
뭐 크면 3, 4m 이 가운데 이제 사람이 살기도 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이 창문으로 이렇게 광주리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치는 사건은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고스란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32,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돌아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이 아레다 왕은요, 사울이 지금 이쪽 다메섹에 있어요. 위에 아레다 왕은 남서쪽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 아라비아 광야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왕국이에요.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곳의 왕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아레다 왕의 고관, 이 아레다 왕이 요 다메섹에 군대를 주둔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요 고관이 사울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갈라디아서나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매칭시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다메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사울이 이제 나바테아 왕국으로 가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메섹에서도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예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 나바테아 왕국에서도 아마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레다 왕이 사울을 이게 뭐가 이렇게 나쁜 마음을 품었겠죠. 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시간이 대략 한 3년이에요. 3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자 이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떤 다메섹에서 나름의 어떤 힘을 갖고 있었는데 아레다 왕의 이 군대에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우리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아레다 왕이 오케이 한 거예요. 공권력까지 움직인 거죠. 유대인 공동체와 다메섹의 공권력이 움직여서 사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요 여러 날은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시면 돼요. 3년 동안 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회를 되게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권력을 동원한 유대인들이 사울을 좀 잡으려고 했고요. 그래서 사울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힘이 너무 약했고 어디 숨을 데도 별로 없고, 근데 유대인들은 세력이 있었고 심지어 공권력까지 움직이면 이 다메섹 이방 땅에서 사울이 도망칠 데가 없는 거죠.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 이 원점으로 좀 돌아가서, 사울은요 원래 유대교 지도자들하고 친분이 매우 두터웠잖아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헌받을 정도의 사람이었잖아요. 또 사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 로마의 귀족층들, 로마의 권세자들하고도 친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울이 교회의 신자가 된다면, 교회는 당시 너무 초라했고 박해 앞에 쩔쩔맸고 맨날 도망쳐야 되는데, 교회의 신자가 된다면 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도 않았을까요? 박해만 받고 도망쳐야 됐던 사울에게 이 사울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권력자들하고 친분도 좀 쌓고, 뭔가 이렇게 박해를 하면 미리 정보도 좀 얻고, 뭐 그래서 좀 더 이 피해를 좀 덜 받고, 뭐 여러모로 잘 봐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마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평화교회가 이제 뭐 건축을 막 해야 돼, 막 100억짜리 건축을 해야 돼. 근데 우리 교회에 평택시장도 성도로 등록하고 경기도지사가 성도로 등록하면 뭐 일사천리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한 분 한 분의 성도로 오셔야죠. 하지만 그 권력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뭐 교회 홍보도 되고 뭐 엄청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엄청 좋은 일 아니에요? 사울 같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사울 같은 사람을 교회로 영입한다는 건 엄청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사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나 예수 믿었어, 나 그리고 이제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유대교의 세력들, 어떤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세력들, 이거를 이용해서 좀 더 적절하게 조정자 역할을 해서 교회가 덜 피해를 입도록 뭔가 사울이 중간에서 조정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교회도 안전하고 사울도 안전하고 뭐 다
다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충분히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건 되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사울이 왜 그럴 수가 없었을까요? 적당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까요, 사울은? 왜 교회는 사울 같은 사람이 교회를 영입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에 편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힘에 기대서 교회가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사울은 분명히 알았죠. 예수님은요, 훨씬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가장 연약한 아기. 예수님은요, 왕궁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고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요,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정말 여러 군데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이럴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노동하면서 살았지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과 세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형성해서 뭔가 이 세상을 장악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갖지 않는 삶을 사셨고요. 오히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의 군대를 이기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로마 군인들에게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예수가 이랬기 때문에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저렇게 초라하고 저렇게 비참하고 저렇게 힘없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분명히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드러내신 분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초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자리였던 거죠. 이것을 사울은 이제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이제는 자신에게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 내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도 사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길, 조금 더 안전한 길,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인지를 찾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예수에게 일어나셨는지를 묵상하고 깨닫고 그 길이 어떻게 내 삶이 되는지 내 걸음이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밤중에 성벽을 타고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은밀하게 계획을 했고 공권력까지 동원했잖아요. 이 사실은 은밀하게 진행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잡으니까, 근데 24절에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은밀하게 진행되던 일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누가 알려줬는지 어떻게 알려줬는지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이 문장은 헬라어 문장으로, 이 성경의 헬라어 문장으로 수동태 문장이거든요. 수동태 문장, 알려졌다. 그럼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알려졌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울에게 알려졌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자, 굉장히 하이 개그예요. 이게 누가는요, 이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거든요. 누가가 구사하는 헬라어는 굉장히 세련되고 지적인 언어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개교가 알려진다. 이 문장은 전후 문맥을 봤을 때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누가가 실수한 것이 아니면 의도적으로 쓰고 있을 텐데
왜냐하면 누가는 근데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장에 누가는 어떤 의도를 담아내고 있는 거겠죠. 분명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줬겠죠.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어떤 누구도 어떤 방법도 언급하지 않고 이 비문, 문법적으로 어색한 문장을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계책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끝. 그러니까 이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사울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누가와 함께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누가가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죠. 사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탈출해야만 하는 상황은 매우 초라하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사울 자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도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면, 현실의 눈으로 보면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렵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주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분명히 초라하고 예수를 믿는 사울이 분명히 초라해지고 비참해졌는데, 주님이 그 사울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누가는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의 독자들에게. 그래서 안전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예전의 사울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나쁜 상황이지만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사울은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겠죠. 이 누가의 메시지는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누가의 독자들에게 누가는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사울이 초라해 보이냐? 예수 믿고 비참해 보여? 예수 믿은 사울이 정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허접한 삶을 사는 것 같아?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모든 순간은 주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는 상황인 거야. 그것을 보여줄게 라고 누가는 누가의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메섹에서 탈출한 사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자, 사울 생각해 보세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갔어요. 언제요? 3년 전에.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으려고 간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난 후에 다메섹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는 사울은 박해자예요. 그리고 3년 전에 그 사울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거고요. 여전히 그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사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을 반길 수는 없는 거겠죠.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교회로 데려가서 이제 소개를 해주죠. 마치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나니아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울을 받아들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 29절 30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울이 논쟁을 벌여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스데반과 논쟁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인 거잖아요. 그 전에 스데반이 죽을 때는 사울이 이들과 한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울이 스데반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기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스데반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이 나타나는 거죠. 유대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울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게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은 더 흔들리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울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고요. 스데반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그 계책을 알고 사울을 피신시켜서 다소로 보내요.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다소로 간 다음에 사울이 한 10여 년 정도를 집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하고 막 하잖아요. 그건 이제 10년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으로부터 10년 동안 사울은 지금 침묵하고 있고요. 안디옥 교회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울은 거부당하기도 했고요. 아나니아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할 위협을 느꼈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어요.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더 갈 곳이 없었죠.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에게 사울은 변절자잖아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사울은 박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이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로 인해서 받아들여졌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에서도 또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또 도망쳐요. 그래서 고향에서 10년 동안 집거 생활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사울을 만나셨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다. 내가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해서 삼았다, 불렀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야, 내가 너를 설교자로 불렀어, 내가 너를 목회자로 불렀어. 하나님이 부르신 게 확실하면 제가 설교하면 사람들의 심령이 막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막 선포를 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막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설사 그게 유대교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그 심령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살해 위협을 받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설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메섹에서 광주리 타고 탈출하는 장면을 보았던 것처럼 본문을 다시 보면, 그 관점에서 다시 보면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에게 주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왔는데 아무데도 갈 곳이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바나바를 보내셔서 사울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할 때 주님은 누구인지도 모를 그냥 그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사울을 피신하게 하셨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권력이 있었고요, 부도 가지고 있었고요, 인맥도 충분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맥 등등 이런 것들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사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고독한 삶을 살아갔죠.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했었고요, 어디를 가나 목숨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그 어떤 상황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죠. 누군가 내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사울은 처해져 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사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은 어쩌면 그 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게 살았어요. 어떻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치열하게 예수님을 묵상했고, 훨씬 더 치열하게 예수님께 기도했고, 훨씬 더 치열하게 예수님을 전했고, 훨씬 더 치열하게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분명히 사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목숨의 위협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이전처럼 살 수가 없었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더 위험해졌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던 거죠. 그렇게 더 비참해졌고, 더 초라해졌고, 더 허접해졌어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울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울과 주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은요, 무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삶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세상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세상의 힘, 세상이 인정할 만한 방식의 힘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래서 어떤 위협, 고독함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사울을 통해서 일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사울과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이 또 누가의 독자,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셨으면요, 이제 31절이 이해가 돼요. 31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백미와도 같아요. 31절 한번 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제 문맥을 쭉 읽다 보면 이 31절을 읽으면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아주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보세요. 이제까지 내용이 뭐였어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친 내용이에요. 핍박받은 내용이에요. 교회는 핍박받아서 흩어져서 와해된 내용이라고요. 교회가 힘이 없음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31절이 시작해요. 3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하여. 자, 그리하여라는 접속사의 역할이 뭐예요? 앞에 있는 내용의 논리적 결과인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이런 내용이 됐고 그리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앞에 교회가 힘이 없어요. 핍박당해서 와게 됐어. 그리하여 교회가 힘을 잃었더라. 그리하여 성도들이 흩어졌더라. 그리하여 어려워졌더라. 고난당했더라. 교회가 세력이 약해졌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게 논리적 규결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문법적으로. 그리하여로 연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내용이 문법적으로 만들려면 접속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죠? 앞에 이렇게 핍박 당했어. 그러나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말이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인 건 맞겠지만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핍박 당했어. 어려웠어. 예루살렘 교회 깨졌어. 그리하여 평안히 서갔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가 3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하셨다면 요 31절의 내용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서 교회를 단수로 쓰고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다 핍박을 받고 깨지고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를 다 흩어졌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와해됐어요.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소수가 남아있는 거고요. 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였다가 흩어진 성도들, 이거를 통칭해서 예루살렘 교회, 하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미 흩어지고 깨지고 와해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힘이 없어 흩어진 교회가 이런 말이에요. 힘이 없어 흩어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 31절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 초라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이 현실인 거예요. 사람들이 힘과 능력은 하나도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초라한 현실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흩어진 교회, 흩어진 성도들의 이야기, 힘이 없어 도망쳐간 이 성도들의 이야기는 주님께서 어떻게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이야기다. 지금 요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죠. 누가는 흩어진, 힘이 없어 흩어진 성도들이고 힘이 없어 흩어진 교회이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그들이 흩어져서 갈릴리로 갔지만 갈릴리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흩어져서 핍박받아서 도망쳐서 사마리아로 도망갔지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더라. 현실에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초라하고 비참한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주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 누가는 지금 요 얘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사울의 이야기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 없이 현실의 눈으로만 보면 사울의 삶은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어떻게 사울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주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제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삶의 크기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왔던 사울 자신의 이야기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사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까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부흥하고 뭔가 우리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의 이야기였다면 교회가 깨지고 흩어지고 와해되고 그래서 다 부서졌는데 이후로는 부서진 그 성도들, 부서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의 독자들에게 여전히 박해 앞에 놓여져 있고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떡 한 조각, 빵 한 조각 얻지 못해가지고 굶고 있고 여전히 조마조마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계속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계속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이 없고 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부나 고아들을 돌봐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고민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독자들에게 누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래 너희들 돈 없고 그래 너희들 힘 없고 그래 너희들 권력 없고 누가 툭 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욕하면 받을 수밖에 없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은 너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다. 이것을 믿느냐?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는 31절에서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박해를 받는 상황이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님이 여전히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교회와 성도들 또 사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힘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군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은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은 증명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 백성들은요, 모세의 지도를 따르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가요.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기로 가 해서 갔는데 갔던 곳이 어디냐면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에요. 비하히롯이라는 곳을 딱 왔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앞에가 홍해 바다인 거예요. 이 옆으로는 뭔가 낭떠러지 같은 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거죠. 자,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가고 제일 뒤에 그 행렬의 길이가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뒤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죠? 뭔가 앞에서 안 가. 앞에 행렬이 안 가, 안 움직여. 한동안.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말발굽소리, 병거 소리가 우두두두두두 막 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애굽 병거에 우리가 다 죽겠구나. 앞에는 갈 생각을 안 해.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기서 혹시 모세가
우리를 일부러 여기로 데려나온 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뭐 이런 원망들이 했겠죠. 이런 원망들이 200만 명의 행렬에서 줄을 타고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소문에 소문을 돌아서 모세 앞까지 왔을 때는 어떤 이야기까지 됐을까요? 결국 모세가 바로와 짰구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을까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구나.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를 원망하여 이르되 하면서 백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하신 걸까요? 상상을 해봤어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의 마음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정말 지옥 같지 않았을까요?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변심하시는 하나님은 아닐까? 이대로 죽는 건가? 차라리 내가 그냥 홍해바다에 빠져 죽을까? 그게 훨씬 더 속편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죽을 지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했었던 게 뭘까?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모세가 죽으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죽으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절망적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의 온 신들을 부서뜨린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무릎 꿇었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것을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모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죽을 것처럼 힘든데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믿은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를 건넌 거죠. 홍해바다의 상황은요, 절망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위협도 없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힘있고, 그래서 모든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 벌벌 떨면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돈이 있어서 이렇게 세상을 볼 텐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처절한 절망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어요. 홍해 이야기를요, 이 사울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들은 홍해바다 앞에 있는 거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분명해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데 눈앞에 있는 현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무릎 꿇었을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자신들 안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겠죠. 확실한 건,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황이구나. 사울이 다메섹 성벽을 도망치는 그 상황은 초라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과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구나. 사울이 끊임없이 목숨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었던 모습은 사울이 정말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죽으림을 다해서 무릎 꿇었을 것이고요, 죽으림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고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이 이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셨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죽으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닥친 현실은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힘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정말 일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죽으림을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죽으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안에서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에게서 눈길을 뗀 적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까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안에서 들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